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카피 다 하시죠?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정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남녀간에 이제 섬 탈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마주 앉았는데 몸이 앞으로 숙여진다든가, 이 사람 관심 없으면 몸이 뒤로 뒤처지게 돼요. 내가 얘기 막 하는데 시계 막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휴대폰 꺼내고 문자 보고 있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내 이야기 경청하지 않구나 알 수 있죠.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이야기하면 별로 웃긴 얘기도 아닌데 방긋방긋 웃어주면서 귀 기울여주면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렇게 묻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을 경우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데 말은 툭툭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동도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 속이 어떻든 간에 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하면 그 말에 또 신뢰가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 사람, 특히 이제 경상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은데 선물을 사와 놓고도 가다가 주워왔어? 이러면서 뚝 던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오늘 이상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또 도와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 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 그겁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이 사랑이 가득하면 막 묻어 나와요. 정말 따뜻하게 나를 받아준다, 나를 볼 때마다 웃어주고 반겨주고 해준다, 그런 마음들을 알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말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과 또 행동은 또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말하는 거 참 조심하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될 때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절절해요.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일들이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은 자연스럽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무슨 내용을 썼는지 이제 오늘 다음 주 2주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글에 그대로 묻어 나와 있습니다. 편지에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로마로 가게 돼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했잖아요. 배 타고 가가지고 이제 로마에 당도했는데, 마찬가지 로마에도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자기 집입니다. 월세집에서 달세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멈추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가택연금돼 있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면대면으로 복음을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사람, 이제 비대면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언제나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직접 만날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 갇혔다, 가택연금을 당하는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게 이제 4권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인데요. 이 4권은 사실 각각 4권이지만 전체 덩어리로 보게 되면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론편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실천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론과 기독론, 조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골로새서 보시죠.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권원이시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나심은 그가 만물 가운데서 어떠함이 되시려 함입니다. 이 교회론과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째,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교회론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 한 권의 책인 거죠. 빌립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장 4절 다 아시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5번째, 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라고 가르쳐준 그러한 기독론, 그리고 기적의 편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적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로 대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옥중서신 4권은 전체 한 권이에요. 4개의 스토리를 하나로 묶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4권의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여기입니다. 아시아의 이쪽, 지금의 터키의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로마 제국 당시에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기원전 133년에 로마 제국의 점령을 당했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이 에베소는 굉장히 부도덕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할 때 에베소에 들렸는데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곳에서 3년 정도를 머물죠.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죠? 아볼로가 왔는데 그때 문제죠. 그죠? 다 기억나시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 에베소에서 목양하도록 두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여기 에베소에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죠. 그래서 이곳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두기고 등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활동 중심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죠. 빠졌군요.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망을 받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식어진 그런 사랑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소보내게 될 때 바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감옥에 있고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생을 바쳐갖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서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 정의를 아주 잘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장 22, 23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자,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와 결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기독교의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교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거처했던 공동체와 떨어져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유대인이 된다는 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독교가 뭔지, 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에서 참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많은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변은 골로새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간단하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의 작은 교회,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같이 보내는 회람 형식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라니까 에베소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들과 지역 사회들에 같이 돌려보는 회람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냐 하면 두기고였습니다. 6장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낸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와서 지금 바울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줄 거라는 것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형제 두기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받은 두기고, 아시아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지역의 남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정을 전하고 또 교회 상황들을 또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한 그러한 사람이 이 두기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도 같이 동참을 했죠.
고린도전서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인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브로비모였다. 이처럼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뜻을 같이 했던 귀한 동역자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급히 디도를 부르게 될 때도 이 두기고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디도서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기호에 의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에베소서는 바울의 인사말에 이어 가지고 곧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뜻대로 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르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성령의 은혜도 같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2절에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올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장 15절.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둘째,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며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의 중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바로 그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시편을 인용해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시편 8편 6절. 주께서 손수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이 발 아래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보낸 에베소서의 그 내용이 바로 교회론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회복되어져야 되고 충만해져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충만하시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이 세상이 충만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니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선포해요.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진리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가하는 교회 역사는 이렇습니다. 광야교회, 교회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족속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찬양은요, 경배는요, 우리가 오늘 다들 찬양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 돌판을 시작해서 언약궤, 성막, 성전, 성육신, 십자가로 단번에 드린 제사,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 성령을 보내심, 내 안에 성령 오심,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 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2장에 가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아 생명을 누리고 있는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이어서 바로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등진,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단독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오리지널 플랜을 회복해 나가는 일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손으로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할례자다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율법을 폐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것을 말한 거죠. 이사야 57장.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으라. 주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실 것이 되어갑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모퉁이 돌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고 우리 자신을 연결하여서 우리를 하나의 건물로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말을 하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 사도로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다.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은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미스테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이 바로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두 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상속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도 상속자가 되는 거고 찾는 이들도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알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중보기도를 한 번 더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4절에서 19절.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바울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주 안에서 매우 끈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드로 초청해가지고 밤새도록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주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 계시 영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환난과 핍박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예정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 너희들 마음에, 이 에베소 교회의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부탁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부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해지기를, 오늘 우리 유림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됨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새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